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네. 이 사람은 이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사람한테는 좋은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복의 풍성함을 누리는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유대한 능력, 선물 중에 하나는 이 과거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게 하신 것, 과거를 우리가 관찰하고 또 평가하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대한 선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그 삶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자서전을 쓰는 법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삶의 이야기가 아직 이게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삶의 이야기를 갖고 있고 태어나고 자라나고 여러 가지 삶을 경험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거는 사람의 기억 속에 저장이 돼요. 다 기억 속에 저장이 되면 기억 속에 저장된 자신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위자가 되고 관찰자가 되고 평가자가 돼요. 행위자, 관찰자, 평가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행위자, 관찰자, 평가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찬송을 좀 전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불렀죠? 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을 부르면 재밌는 것은 이 머리에서부터 입으로 와요. 근데 머리에 그 가사를 떠올리고 입으로 오지 않아요. 머리에 떠올리는 즉시 입으로 와요. 이게 빛의 속도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한번 해보시면 머리에서부터 곧바로 입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그게 과거가 되고 말아요. 내 입술을 통해서 다시 머리로 가요. 기억 속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입술에서 다시 기억 속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 과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여정들, 우리가 있던 모든 이야기들과 여정들은 이제 과거가 되고 기억 속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기억 속에 있는 나를 내가 관찰하게 돼 있어요. 관찰자가 돼요.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 그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참회록 1, 2, 3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참회록이라는 책을 제가 20대 때 한 3, 4번 정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참 어렵게 썼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그 과거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정직하게 쓸 수 있을까? 한 인간이 자기의 과거를 관찰하고 과거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가장 정직하게 썼다는 평가를 받는 책이 그 참회록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과거를 진실하게 마주대하지 않으면 성숙해지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올바로 평가하지 않으면 깊이가 없어요. 자기의 과거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삶을 대할 때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이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얕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 참회록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대해서 진솔하게 글을 쓰는데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사람의 깊이가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사람은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날마다 평가하며 사시죠? 오늘 하루도 지나면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누우면 오늘 하루의 일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과거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되어야 우리의 인생의 날이 새롭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보니까 이제
소경으로 난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죄 가운데 난 사람, 이게 평가예요. 죄 가운데 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죄 가운데 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으셔요. 그 유대인들이 난관에 부딪혔어요. 어떤 난관에 부딪혔냐 하면 이 죄 가운데 나서 소경됐다는 건 확실한데 누구의 죄 때문인지는 그건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이 사람이 죄를 범한 적이 없겠잖아요. 모태에서부터 죄를 범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의 죄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지울 수 없다고 이미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면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일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저주를 받아 태어난 것일까를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쭤보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죄 때문이라고 그 과거를 평가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 부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이 사람의 과거가 있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과거를 새롭게 평가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은혜가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기록이에요. 오늘의 은혜가 과거의 평가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모든 방식이 그래요. 신약 성경은 오늘의 은혜로 과거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 그 모든 평가를 새롭게 한 것이 신약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그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그 전통적이고 이미 고정되어 있는 그들의 어떤 세계관을 예수님은 철저히 부인하고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이 익숙해 있는 이 세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너희들의 어떤 그런 자부심,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고 그것 자체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과거를 새롭게 뒤바꾸는 역사가 바로 이 신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과거의 평가를 뒤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또 강렬한 유혹,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을 우리한테 가져오는 것이 뭐냐 하면 과거의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오늘 나를 규정하려고 하는 거야.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눈앞에 나타내면서 우리를 죄악된 사람, 못난 사람, 부정직한 사람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을 했지 않느냐? 너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냐? 이 과거의 나로서 오늘의 나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일이고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지만 부정직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심지어 큰 잘못을 혹시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그러셨대. 목사님이 의롭다고 하셨대. 아니요.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어떤 박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는 빛나는 자요, 영광스러운 자요, 복된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증언해주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심령과 영혼 속에서 증거해주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를 규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서요.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가장 기뻐하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의 나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혼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규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규정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평가를 뒤바꾸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모든 평가를 뒤바꾸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이 뭐냐? 인생의 과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뒤에 나사로가 죽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내 친구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 네, 11장 4절 한번 읽어보고 합시다. 네. 자,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죄 때문이 아니야. 이 병은 나사로가 뭔가 큰 잘못을 범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그 과거의 평가를 병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이 병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함이다. 네. 오늘의 그 은혜, 오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의 모든 평가를 뒤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강렬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 자신들도 계속 그 일을 시도해요. 여러분, 아무리 치열하게, 아무리 힘써 애써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증명하려고 해도 결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사람들은 계속 그 일을 시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예. 죄 가운데 났고 죄 가운데 살았고 온전히 죄 가운데 물들었던 바로 진노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과정, 인생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으로 뒤바뀌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뒤바뀌는 거예요. 예. 존 뉴턴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의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해놀라와. 할렐루야. 예, 존 뉴턴, 이 사람은 18세기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상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래서 11살 때부터 선원이 됐다 그래요. 11살에 선원이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경건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어릴 때 뉴턴을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을 하다가 7살의 폐병으로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억센 뱃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납니다. 이 죄악된 문화에서 자라나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삐뚤어지고 이 죄악에 물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노예선의 선원으로 살다가 이 노예선의 선장까지 돼요. 노예선의 선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축처럼 아프리카에서 잡아오는 과정에서 3분의 1 내지는 절반 가까이가 배에서 죽는다 그래요. 워낙 동물처럼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에 연루돼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져서 마치 마귀의 하인 맞은 사람처럼 그 영국 사회에서도 유명한 죄인이 되고 이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시켰어요. 이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이다. 너무 악질적인 사람이고 난폭한 사람이다. 격리를 시켰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그냥 굉장한 죄악된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어느 날 배를 타고 이제 인도양인가 거기를 이제 항해하는 중에 우연히 배에서 책 한 권을 발견해요. 이 네덜란드에서 나온 책인데요. 토머스 A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네, 그 책을 발견하고 그 펼쳐 읽는데 거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분이 그 토마스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에서 잠들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 존 뉴턴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 7살 이전에 어머니의 기도가 마음속에서부터 되살아나고 울려 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무릎을 꿇고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왔는지,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며 살고 난폭한 삶을 살아왔는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요. 그 목사님이 되셔서 되게 오래 사셨어요. 80 몇 세까지, 거의 90세까지 사셨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분이 그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과거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냐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나중에 기억 상실증에 걸려요. 자기가 방금 말한 것도 잊어버렸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나는 기억 상실증에 걸려도 꼭 2가지를 얘기했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고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모든 인생의 그런 전 과정이 죄악된 과정이었고, 그런 넘어짐의 과정이었고, 그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의 과정을 겪어왔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뒤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존 뉴턴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영국에 부흥이 일어나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다고 하는 그분의 눈물 어린 간증 속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전도단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요. 예수전도단의 최초의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잘 살다가 이제 어떤 자매를 만나서 자기 부인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멀리 떠나갔어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사역을 할 수 없노라 떠나갔는데, 이제 어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지금 술집에 들어가라. 술집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있는 저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해라. 그 사람이에요.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 사람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나를 버려둬라. 하나님 나를 그냥 버려두시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예수전도단을 창시하신 그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도시로 가라.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바로 저 집이다. 몇 동의 문을 두드려라. 저 집 문을 두드려라.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 큰 도시에서 그 집을 정확히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문을 두들겼더니 그 사람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사역하시는 분이 자기 부인을 버리고 새 가정을 이루고 이제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자격이 없다고 평가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주님께 돌아오는데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분이 간증만 하면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돌아와요. 애통하며 주님께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런 죄악된 과정도 하나님은 은혜로 뒤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 과거의 평가를 마귀는 죄악된 것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나를 그걸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죄악된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규정하고 새롭게 평가하며 인생의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뒤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패배하고 실패한 자리에 앉아있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를 관찰할 때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성경과 다르게 평가하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평가하고 또 죄악된 삶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넘어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나의 인생의 전 과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전 과정을 뒤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인생 전체를 죄로 규정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뒤바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새롭게 재해석돼야 됩니다. 오늘의 은혜로 과거의 모든 것들이 은혜로 뒤바뀌는 역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나의 삶의 전 과정을 뒤바꾸는 역사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을 능히 패배시킬 수 있는, 할렐루야, 영적인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대적을 능히 패배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함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사실로 자기의 삶을 뒤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발목이 붙잡혀 있어요. 성령은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지만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과거의 넘어짐이 오늘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인생의 전 과정을 은혜로 뒤바꾸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이야기, 익숙했고 또 그렇게 여겨졌던 나의 삶의 이야기를 그 전체가 뒤바뀌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